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연례적으로 부활절을 지키는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사건만 기억하고 또 이런저런 행사들만 치르고 끝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온전한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해마다 계속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 확실하고 풍성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신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흔히 부활신앙 하면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사건 기억하고 그거 내가 믿어, 그것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 자신의 상관성, 그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활신앙의 내용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믿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영생 주셨다. 그래서 내 영혼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와 동일한 부활체로 내 육체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그것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가 부활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내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신앙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믿는 내가 영혼이 구원받은 거 귀하지만 내 육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썩지 않을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어찌 보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졌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체로 변화시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도 부활에 대한 샘플이다, 견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예수 부활에 대한 목격자, 또 부활의 원리, 또 부활의 특징 등등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은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는 거, 또 흙으로 돌아가 있는 거,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장차 육체로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어졌어요. 야, 신기하다. 이제 앞으로 저와 똑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겠구나,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면 우리는 뭐예요? 다음 열매들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 부활과 별도로 부활의 실제 사례를 열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도 부활의 확실성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보세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안에 부활의 원리가 있고 또 그것이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금년 봄에는 코로나 와중에도 불구하고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색깔이 예쁘고 만발하고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밖에 없어도 지나가다 보면 이런저런 꽃들이 눈에 들어와요. 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그저 무심코 지나가면 그저 그러거니 하지만 가만히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꽃이 피나. 씨앗을 땅속에 심었어요. 어찌 보면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죽은 것 같아요. 사라졌나 싶었는데 거기서 줄기가 솟아나고 이파리가 돋아나고 꽃이 피고 신기하다. 그렇지요? 겨우내 죽은 것처럼 시커멓고 단단했던 나무, 그 가지마다 싹이 돋고 또 파릇파릇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볼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동물의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거 보면 징그러워. 저는 징그러움을 잘 타가지고 진짜 징그러워요. 근데 그 애벌레가 나중에 보면 신기한 나비가 돼서 훨훨 창공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워서 잘 알잖아요.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단단한 고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녀석이 죽었나 살았나 건드려봐도 반응이 없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고치를 찢으면서 나오는데, 야, 이게 뭐야? 애벌레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미물들에게도 부활의 원리가 작동하고 그 신비로움이 있다면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죠.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래도 팁을 줬어요. 이럴 거야 하고 42절부터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상 없는 사람도요, 그 육체가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썩을 육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 육체가 한때는요 괜찮았어요. 얼마 전에 저의 집사람하고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와, 섹시다, 섹시.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또 쇠하고 추리해지고, 어떤 때는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욕된 것이에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그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며 자랑스럽고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새 몸, 또 약한 것으로 짓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약해요. 하루 이틀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피곤해서 힘들어서 얼마나 그 피로감 때문에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체는 강한 몸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지치지 않고 싱싱하고 새 힘이 솟아나고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은 몸인데 신기해요. 우리의 육체와 달라. 영 같기도 하고 육 같기도 하고
신령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신비로운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생로병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 들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또 질병을 갖게 되고 또 장애도 갖게 되고 그러다 죽고 썩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완전 치유, 완전 치유.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회복되고 완전 치유. 여러분 세상에서는 완치됐어요 라고 말하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 재발돼. 또 다른 병에 걸리기도 해. 그래서 결국 생로병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문자 그대로 완전치,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료 선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여러 사역 가운데 정말 귀한 것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구순 구개열 수술. 옛날에는 얹혀기 수술 그렇게 불렀어요. 선천적으로 윗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져서 기형이 된 것을 수술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800명에 1명 혹은 1000명에 1명 꼴의 발생자가 생긴다 그래요. 저개발 국가에서 제대로 수술받지 못해서 그대로 가지고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옛날 가난하던 시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의료 선교 일꾼들이 현지에 가서 구순구개열 수술을 해주면요, 그 당사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신기한 수술, 게다가 무료 수술, 얼마나 기뻐합니까?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뒤집어 보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얼마나 큰 수치를 겪었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부활의 때가 되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얼짱이 되는 거예요. 얼짱 아시죠? 또 몸짱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됩니다.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육체의 부활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혹자는 이런 오해와 염려를 하게 돼요. 아니, 그렇게 신기하게 변한다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서로 몰라보는 거 아니야? 부부가 몰라보고 부모 자식이 몰라보고 형제 자매가 몰라보고 친구들끼리 몰라보고 그럼 뭐야, 그게 정말 좋기만 한 거야? 이렇게 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다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의 이 썩을 육체와 달라지고 놀라운 신기한 새 몸으로 변화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육체와 부활체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이상 가까이 있었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몰라봐. 세상에 유령이래.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낯선 사람이래.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할 뻔했지. 근데 변화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우리 예수님 맞네. 신기하게 변하셨네. 그러니까 결국에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아요? 초등학교 동창생 알아요? 알아봐요? 근데 알아봐가지고 그때 있잖아, 어느 초등학교 몇 해 맞아, 몇 년도 졸업했잖아, 그때 몇 반이었어, 맞아 아무개 기억난다. 그리고 서로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변해도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체는 또 하나님께서 그때 신령한 눈을 주셔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혀 염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체 부활의 시기는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51절 5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흙으로 들어가 누워있고 흩어지고 그게 아니고 끄트머리에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이 동행하는데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리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자들도 순식간에 부활하고 또 예수님 재림의 시점에 육체가 생존한 사람들도 썩을 육체잖아요. 그거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십니다. 동일하게 새로운 부활체로. 그래서 그때 재림의 날 먼저 가했던 영혼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무궁 복락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그런 게 진짜 있겠어? 너무 신기하니까 또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좋아도 못 믿더라고. 너무 좋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무 좋은 걸 못 믿어요? 좋지요. 환영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나와의 상관성 그것을 꼭 집중해서 들여다보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확신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다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데 장차 육체가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쳐도 예수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확신할진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충대충 어영부영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부활할 사람인데 내가 그 영광 있는데 나에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살면 안 되죠. 부활이 확실하고 그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지만 오늘 현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성도의 삶은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부응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을 57절, 5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부활은 승리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예요?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신앙을 포기하거나 변질되지 마라. 신앙의 절개를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더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고난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이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변질됨이 없이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약혼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약혼한 신부는요 어때요?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당연하죠. 신랑과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지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도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 주신다. 그게 주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팔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탐대리시 정말 어리석인 짓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우화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지렁이 2마리가 있네. 이게 웬 떡이야? 좋아라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가 딱 멈춥니다. 아차, 안 돼. 지난번 보니까 내 친구가 저런 거 덥석 부렸다가 끌려가던데 조심해야지. 안 돼. 하지만 다른 물고기는 그 말을 완전 무시합니다. 무슨 소리? 헛소리 하지 마. 저 싱싱한 먹이를 그냥 두고 지나친단 말이야? 멍청한 놈 같으니 나는 먹을 거야 하고 덥석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죠. 낚시통에 들어갔죠. 냄비에 들어갔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 우화가 전해주는 교훈 그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노라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눈앞에 작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다가 미끼에 걸려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하고 온갖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괜찮겠죠. 사도 바울 당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대 에피큐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들, 그들의 슬로건이 뭔 줄 아십니까? 32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죽는다니까 그래 그때까지 먹고 마시자 신나게, 그 다음 모르겠고. 여러분, 쾌락주의자들의 슬로건이 그겁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케세라세라. 그러나 적어도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니까, 천국이 확실하니까, 그 영광과 그 복락을 놓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끝까지 순결한 신앙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사명을 주셨어요. 평강을 축원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하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대속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일들이 있어요. 십자가 구속사역은 다 완성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2가지로 풀어서 말씀하죠. 하나는 뭔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는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 사랑의 실천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 위대한 명령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문화권에 있는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타문화권 온 땅에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하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맡겨주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명을 수행해야만 되고 또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41절에 보니까 부활의 영광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동일하게 부활해도 그 부활체가 빛나는 건 빛나지만 각각의 광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상급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 뭔가요?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이것도 뭐 좋은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부활 시 주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 더 빛나는 영광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주저함이 없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 12장 3절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복음 전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천국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바로 그거 역시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맞네, 맞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네. 그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결코 헛수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때요? 기껏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결과가 나중에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힘쓰고 했었어? 낙심하고 후회하고 당황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해요. 투자하는 경우도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깡통계좌. 그거 투자할 때 안 따져봤겠어요? 이리저리 다 따져보고 계산하고 전망하고 신중하게 투자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깡통계좌. 여러분, 신앙세계에 깡통계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100%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면류관이에요. 이런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아까운 게 아니에요. 결코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가요 추수를 확신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는 게 어떻게 보면요 버리는 거예요. 씨를 막 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씨에 땅에다가. 근데 거기서 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확신하고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생각하고 행사를 치르고 끝낸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부활절보다 금년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굳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드리고 내 영혼 천국 갈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또 살아계신 예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용기 내어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 육체도 설사 흙으로 돌아간다 쳐도 부활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걸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독생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의 온갖 죄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당당히 이기고 천국, 영생, 부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희들이 오매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멸망할 죄인 위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지라도 살아계신 주께서 동행하시고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천국의 소망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길 원합니다. 더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 신앙생활 잘 마치고 저 영원한 주의 나라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